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할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일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높아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들이 크게 세 부류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고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전면에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을 보고 또 세례 요한이 이미 세례를 베풀었는데 비슷한 지역에서 함께 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 이게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저 사람한테 다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 두셔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질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으로 있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치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이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뭔가 좀 뒤바뀐 것이 아닌가,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에 대한 마음의 답답함이 생겨서 요한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요한이 했던 대답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도 마음이 좀 섭섭하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요한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먼저 이야기할 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말해야 되냐? 그것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느냐?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증언한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그것을 보고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올 때 저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정상이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남들이 뭐라고 말해도 오히려 너희가 바로 말해야 된다. 메시아는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증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종종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경쟁 구도를 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음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의 대상으로 놓고 지금은 전에는 세례 요한이 좀 높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좀 높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이 경쟁 관계에 있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부르시지 나는 메시아를 증언하는 증언하는 소개자로 나를 부른 것이지 나는 광야의 소리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논란의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신랑은 예수님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고, 신부를 맞아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 신랑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이 신랑의 친구의 특권이다. 지금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왜? 내가 그 일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점점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높아져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높이고 존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길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내가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장 힘든 것은요, 내가 위대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위대해진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사실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크고 싶은데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초라하게 내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작은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셨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 일을 맡기고 나는 이렇게 좀 남들이 보지 않은 이런 일들을 맡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빛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거나 어떤 그런 함께하는 모임에서 내가 좀 돋보이려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찬양을 하는데 내가 테너를 하는 내가 좀 더 소리를 내야 되겠다, 소리를 팍 크게 내버리면 전체 화음이 다 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는 전체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모습이죠.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많다 보니까 전체보다는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 삶을 자꾸 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일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신과 예수님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는 땅에서 이렇게 시작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고 나는 그저 그 앞에서 쓰임받는 이 작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36절에 말하기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늘 기쁨과 행복함이 충만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날마다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더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이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맡기고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좀 돋보이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내가 좀 제대로 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좀 그렇게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빛나기를 원할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모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삶이 어떤지를 고백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었고 나는 쇠야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나의 뜻, 나의 의지, 내 계획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내 모든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고 싶은 곳에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주는 이 꾀임 속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힘있게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월달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초가 되어서 많은 것들이 계획들을 하고 힘있게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더 힘있게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춥고 환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더 입혀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가정에게는 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들은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늘의 소망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중에 있는 생명부터 눈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감격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이 그들을 만지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고 오늘도 힘을 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자립교회 선교기관들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부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맡겨드립니다. 나라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